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저에게 위에서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비방하는 많은 들에게 의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으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말씀으로 기대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다림이 없는 삶, 즉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서 제목을 기다림 그리고 위로로 삼았습니다. 즉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위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게 되면 성경의 기다림에 대한, 특별히 대림절의 아이콘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 기다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얻어야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딱 누가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림과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위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므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므온을 아이콘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므온의 다른 별명이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사실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레아의 아들로서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도 시므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는 이름이 시므온인데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시므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그의 인생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평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착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번역을 못했어요. 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보통에 쓰이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경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의롭고라고 나온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의롭다라는 거, 착하다고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경건하여인데, 이 경건하다가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 합니다. 저 디카이오스는 그래도 종종 써요. 의롭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저 단어를 종종 쓰긴 쓰는데, 그 뒤에 나오는 율라베스 같은 경우는 딱 누가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저 율라베스라는 단어 누가만 쓰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누가는 원래 의사였잖아요. 의사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와 학술 용어가 다른 것처럼 저 율라베스는 학술 용어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술할 때의 그 꼼꼼하게 그 꼬매다 이런 때 쓰는 단어랍니다. 아주 전문 용어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는 거 굉장히 좋죠. 그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칭찬 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사실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시몬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시몬이 살았던 시대가 어땠냐면요, 유다가 간신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제 침입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그대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는 중에 딱 저 유대가 경계선에 선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셀류쿠스 왕조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프톨레미우스 왕조 사이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국 사이에 서로 힘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게 되면 누가 제일 피를 보는 거겠습니까? 예, 저기가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됐다가 독립했다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서가지고 유대가 잠깐 독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왕자들끼리 싸우게 되고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점점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저 상황 속에서 헤롯이라는 반쪽 유대인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요 시시각각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전혀 반대로 나라가 점점 꼬라지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도 망가져가고 있어요. 나라가 잘못되면 그래도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유대교가 점점 교조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조화돼 가고 있냐면 율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대제사장은 전임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살아서 대제사장이 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성전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면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가문들이 대제사장을 돌려먹기 시작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다음 가문한테 이게 합의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겁니다. 율법에도 없는 전임 대제사장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많았을 때에는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전임 대제사장이 4명까지 있었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과 그 집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을 지금 대입해 보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은 두고 온 쪽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에 안정되지가 않잖아요.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에 안 차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미국이고요. 뭐 한국도 비슷한 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바르게 행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많은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제가 피곤하다는 이야기 동의하시죠? 예. 바르고 잘 살려 그러면 피곤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이 가장 바랬던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손을 놨더니 그 물질적인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했더니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가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시므온에게는 주님께서 이 위로의 여지를 허락하셨는데 그 위로의 여지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시므온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쓰다듬으시면서 괜찮아 선영아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주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죠.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위로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 목적지가 뚜렷한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조차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는 행동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께서 그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후에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시므온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말할 것과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한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몸으로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던 겁니다. 그는 목적이 뚜렷했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므온의 상황이랑 우리의 상황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물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명한 목적과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러울 때 더욱더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점점 국권은 침탈당하고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져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디를 둬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가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함흥에서부터 시작했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평양을 비롯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그전까지는 정말 눈꽃만큼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들의 흔들리던 마음과 어찌할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평양 대각성 운동을 인하여서 36년간의 일제 동안 시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다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36년 동안 독립운동했던 독립지사들의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체험했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지를 잃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세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시는 것은요, 그분은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들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 길게 다 안 읽고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육적인 부분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는요, 피상적이고 뜬구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이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의 위로를 더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인 부분의 위로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혼자 있게 안 두신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시몬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전 꼬라지가 엉망진창이에요.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그 며느리를 자기가 취하고 대제사장은 서로 돌려먹게 하고 대제사장을 갖기 위해 가지고 서로 암살을 불사하는 그런 상황 속이 저 마굴과 같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다리는 구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위로입니다. 요즘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그리고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무엇이 잘 사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물론 이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잘 사는 거고 무엇이 복받은 삶입니까? 돈이 많은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명예를 얻고 높은 권력을 얻는 거? 근데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지난해도 그랬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요, 진짜 잘 사는 것은요, 에녹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인생 홀로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CCM이 있답니다. 예람 월십이라는 곳에서 만든 CCM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음정이 흔들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들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찬송가 같지 않죠? 복음성가 같지 않죠? 그런데 CCM이에요. 왜 이런 CCM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도 크게 히트를 쳐가지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차트, 카카오 뮤직인가 그 차트에서 20위권 안에 든 그런 찬송이랍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후에 또 한 번 히트하는 복음성가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 가사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안 부르고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적은 것은요, 곡조보다는 저 가사에 참 지금 시대와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세상은 폭풍 속, 비바람 속을 걷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덮을 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외로운 길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의 위로는요, 그가 미래의 위로를 겪든지 지금 위로를 겪든지 한 가지였어요.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혼자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남편이 의지가 돼요? 우리 전 권사님 의미심장한 얼굴을 보이시는데 장로님이 의지가 되십니까? 왜 의지가 안 되겠어요? 의지가 되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요, 결국 혼자더라고요. 이것도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마요. 지난주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얘기했다가 지금 아주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관계가 좋은 부부관계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와 부모관계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가정에 누가 분석을 해도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지? 저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에, 다복한 가정 속에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결론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놀라운 복들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시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같이 있던 아내마저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험한 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그 잿더미 속에 앉아 있어서도 혼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 혼자 걷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위로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혼자 걷지 않는 것에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초보적인 위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의 당장 급한 부분 또한 고쳐주시지만, 그것을 응급치료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요, 깊은 곳을 찔러가지고 근본을 해결하셔요. 그 근본을 해결하시는 것은 후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평생 바라고 소원했던 그분을,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어요. 그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주님의 구원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품에 안았어. 그럼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기는 뭡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예수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국어를 잘하시는데 왜 그러시지?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같이 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걸 시므온이 안 겁니다. 이걸 위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전까지의 내용처럼 감동적으로 시므온이 혼자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응답했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서 깊이 보게 되게 되면 주님을 안 왔네? 너무 감격스럽네? 근데 어떻게 돼요? 난 가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위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주님의 주신 위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의 성격은요, 그냥 우리를 잠깐 괜찮아, 선영아 힘들지? 힘내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는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우리들의 아픔의 근원을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4절부터 35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시므온이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마리아에게만 한 예언이다, 아니다, 전체를 향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을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축복이라고 얘기 시작했지만,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이건 위로와 평안이 아니죠. 전쟁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시므온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시므온이 왜 괴로워했어요? 나라가 망가지고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나라가 망가지고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시므온이 평생 아파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망가져진 나라와 망가져진 교회,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평생 아파했던 그 아픔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찌르는 듯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요, 그냥 단순히 처방하려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겉부분만 처방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근원을 드러내시면서 그 근원을 드러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아파하는 것에 슬퍼하지 마세요. 안 하는데 갈 때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아파했던 것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것에 대한 희망이 진짜 우리들에게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라에 되어진 일들이나 교회들이 되어진 일들이나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연이 바뀌면서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잠깐 넘어가는 거요? 오늘 문제는 내가 걱정하고 앞으로 오는 문제는 그때 내가 걱정하는 거? 물론 그게 성경적인 것도 맞아요. 오늘 걱정 오늘 하라고,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맞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므온이 겪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잠깐의 위로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실 위로 또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저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과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 렘브란트 그림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셨을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렇죠. 원래 렘브란트가 이제 워낙 검정색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시므온이라는 이제 그림이에요. 1669년 렘브란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자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까지 이 시므온 부분과 예수님 부분은 그렸는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자가 이 부분을 그렸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사인이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렘브란트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아주 큰 성을 거둬가지고 대작도 많이 남기고 그림도 잘 팔렸는데 마지막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는 몇 번의 실패 때문에 망하고 아내도 먼저 죽고 자식도 먼저 죽고 그래서 홀로 외로이 빈민가에서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요 미술 도구가 굉장히 비쌌어요. 저 캔버스와 물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그림 그렸던 저 대화가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그림이에요. 누구한테 팔고 누구에게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바꿔가지고 그린 그림이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므온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시므온에 관한 그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4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애칭 판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4번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1669년에 그렸던 이 그림 말고 1628년 4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시므온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본문 뒤에 나온 한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고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마리아를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 34절과 35절의 본문, 즉 마리아에게 예언한 축복하고 예언했던 본문 고기를 그린 거죠.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훨씬 더 대작을 그립니다.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들의 옷은 굉장히 예쁩니다. 시므온이 있고 안나가 있고 여기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죠. 이 3번의 그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시므온의 시선입니다. 제일 처음 그렸던 시므온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향하고 있어요. 20살의 렘브란트는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할 자는 패하고 흥할 자는 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 자체가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라를 새로 세워가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내가 관심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3년 뒤에 드렸던 이 그림에서 시므온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 오늘 본문엔 제가 주제로 설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32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뒤에 그가 죽어가면서 그렸던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를 봤던 그림, 하늘을 봤던 그림에서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는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자신을 투영한 시므온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내려깔고 반쯤 감은 상태로 예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0절에 나온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늘을 봐도 진짜 마지막에 결국은 렘브란트가 봤던 것은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렘브란트가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그림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그림, 죽어가면서 그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렘브란트가 강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먹고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마지막에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진정한 위로였고 그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지금 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원해야 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맨날 주의 구원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홀로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세상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1년을 잘 살았고 이제 마지막 해를 넘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새해를 향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주님과 동행함, 성령 충만함이라면 매 순간순간 예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않아 목적지를 잃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시를 받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우리를 향한 위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향해 줘야 될 귀한 책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